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 성경에서는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족보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바벨탑 사건에 지난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까지 이제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각 인물의 이름 옆에는 그가 아들을 낳은 나이도 나오고 수명의 기록이 나와요. 흥미로운 점은 홍수 이전의 족보와 비교할 때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옛날에는 900살 막 이상 살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홍수가 끝난 데부터는 계속 이제 연수가 수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20살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생명력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6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이제 120살로 정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의 족보로 이제 이어지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제 그 데라가 이제 고향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향하지만 이제 가나안까지 안 가요. 데라는 미련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우루 땅이 보이거든요. 야,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는 하란 땅에 머물고 우루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데라는 죽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판이 바뀌잖아요. 판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때 전 인류가 시작되는 이제 전 인류의 역사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또 다시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부르심으로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랑 같이 얘기합시다. 따라서 시작.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서사 속에 해석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서사 속에 해석되고 있는가? 그런가 하는 거죠. 에덴에서 바벨에 이르는 인간의 반창조 역사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철회되지 않고 그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적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브라함이 아담에게 너희 이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철회되지 아니하고 셈의 족보 오늘 11장 10절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진행함으로써 구속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통해 노아의 시대와 아브라함을 거쳐 이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선택의 의미는 이 야벳과 함의 족보는 10장에서 끊겼지만 이제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이제 가는 이유는 셈의 족보는 언약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로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길이고 다윗으로 가는 길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 계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보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민족으로 연결되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또 거점의 사람이에요. 구원사의 거점의 사람 다윗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셨어요. 그것이 씨의 역사예요. 씨의 역사, 생명의 씨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창세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택의 의미요. 두 번째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흩어지는 모든 것을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권세 아래 독점하려는 그 바벨의 해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명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면서 저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서 너는 동쪽으로 가고 너는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온 인류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문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신 일이죠.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는 어떤 면에서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시작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의 시작. 셈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로 쭉 이어지면서 여러 아들들도 낳았지만 계속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대표적인 그들을 낳은 그 부모들의 이름만 열거하면서 수명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점이 찍어진 게 저기 붙어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생명줄로 구원의 줄로 역사는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만일까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회심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임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 대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모든 노아의 홍수부터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이어서 온 거예요. 혼돈 가운데 말씀이 임했듯이 말씀이 임하기 전 아브라함의 인생도 혼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마치 창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혼돈이야. 가정적으로 동생,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불임.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나홀의 아들인 누구냐면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근데 자기 밑에 동생인 나홀이 죽으니까 그 나홀이 죽은 아들이 큰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큰아버지 저 좀 거둬주세요 하니까 그래 나는 자식도 없지만 내 아들이 그냥 일찍 장가 가가지고 아기 낳고 죽었으니 내가 너를 데리고 다녀야겠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본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에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그냥 조카가 나 좀 걷어달라고 달라붙는 이 모습 속에 그 인간의 애달픔과 죽음과 아픔과 이별과 애절함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혼돈이죠. 그죠? 거기다가 아버지마저도 고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죽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강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 갖고 이제 그 앞길을 가야 돼 가나안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야 아브라함아 난 도대체 못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70년간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셔요. 거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가 이제 자기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데 70년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뭐 장난이 아니죠. 그 기간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 뭐 다들 뭐 그냥 살면서 낳는 게 자식인데 아브라함은 씨가 없어 자식이. 와 환장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아들이 수부룩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됐는데 아브라함은 씨가 없으니 얼마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죠. 그러니 죽고 아들을 낳고 죽고 나홀은 그냥 조카 롯이 그냥 아들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걔를 꿰차고 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서막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지금은 현실이 꼭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생과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불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어 그냥 어떻게 지금 이게 뭐냐면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떠나야 할 곳에 대한 미련이 있는 이런 나그네 같은, 다시 말해서 집은 못 가고 여관방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같은 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왔다고 해도 다 온 게 아닌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마치 창조주의 말씀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상실과 실망과 절망과 그런 모습이 또 갈등,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이르기 이전의 삶은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이며 마치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처럼 모든 것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모판은 아주 안전하고 좋은 상황에서 믿음의 모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판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괴롭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인생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택함과 부르심이 거기에 있구나.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왜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서 왔다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남편이 장로되고 저는 권사되고 우리 애들도 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됐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둠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처음서부터 믿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편하게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깜깜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흑암이 수면이 있고 어둠이 깜깜해갖고 혼돈과 고통 가운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대책 안 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믿음의 모판이에요. 모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 믿음의 과정도 똑같아요. 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추적해 보면 다 그 과정을 통과해요. 심한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가정사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그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게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신성을 부여하여 크로노스라는 존재로 섬겼어요. 그 시간을 신적 가치로 해석하는 예지가 놀랍기만 해요. 시간은 신이 준 선물로 너무 소중해서 순간으로 주어졌다고 족보에는 순간을 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흐르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이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들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판 속에서 믿음을 갖고 그 언약의 약속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말 고귀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해석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반역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그 길을 따라 같은 반열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과 같은 동질적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길을 살도록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결국 아브라함이 간 길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윗이 간 길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결국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급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믿음의 길. 지금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야, 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 야곱의 이야기를 봐. 그 믿음의 길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봐. 그 삶이 나를 만나기 위한 삶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내용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구약 말씀을 남겨두었어. 내가 신약 말씀을 남겨두었어. 너한테 줬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이 양식이 되고 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로드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영생의 길을 걷도록 그 생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특별한 권리와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반열에 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원한 생명책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족보 속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진 생명의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의 길에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흩어지며 도리어 심판의 흩어짐이 은혜의 부르심이 되는 사건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각자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깜깜한 흑암 속의 현실이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 인생은 내 방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 상태는 어둠이었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에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서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